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과 이상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엔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많이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 잠언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은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잠언을 이렇게 많이 또 오랫동안 묵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큰 복이 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을 몇 번씩 읽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잠언은 씨앗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잠언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싹이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잠언을 묵상하실 때 우리 마음에 어느덧 지혜의 싹이 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련한 자, 두 번째는 게으른 자입니다. 오늘은 갖가지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아들이 나오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지랖을 하는 문제아입니다. 우리가 오지랖을 부리지 마라 라는 교훈으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첫 번째 문제아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나오죠.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에 끼어들어가서 싸움을 간섭하는 자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도 정신없이 싸움을 말리는 척 하다가 싸움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아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용감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무모한 사람, 그리고 갑자기 분노를 일으키고 들깨와 같이 성을 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본인이 개의 귀를 잡아가지고 개에게 물린다는 것이죠. 이 17절의 말씀으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실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추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두 번째로 다툼에 말려들지 말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죠. 어떠한 다툼이어도 말리는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거리를 두고 다툼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문제아가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문제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훈,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 훨씬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앞사람은 자신만 다치지만 뒷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다치게 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미친 사람이죠. 이 미친 사람의 행태는 19절로 이어집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희롱하였다. 이웃을 속이고 장난 삼았고 능욕하였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잠도 못 자고 우황청심원 이런 걸 먹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과 생각, 정신이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장난도 못하냐고 농담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서 사귈 수는 없겠지만 구분하여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를 더 두어야 됩니다. 지혜자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채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잘 구별하여서 그에 맞는 대응, 그런 맞는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휘말리기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성장을 시키는 아주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교훈, 말쟁이가 되지 말고 지혜의 말을 합시다.
20절, 22절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20절과 22절의 다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해야 된다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이런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게 되는 것이죠. 남을 안 좋게 이야기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 이간질해서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은 자신의 기조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생각. 그게 무엇인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남의 실수나 남의 성격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설사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빠져나오고 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입니다. 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사랑하는 말, 지혜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쟁이가 많으면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말로 지혜자가 있으면 사랑이 퍼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을 가지고 오늘 교훈을 삼으며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문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보듬는 그런 지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심겨져서 새싹이 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